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맞닿아 있고 또 악한 영들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를 끊임없이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일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거요, 꼴도 못 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못 봐요, 못 봐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적당히 막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패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나라에 속국이 될 뿐만 아니라 압제를 당해요. 옛날에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여자들, 예, 그 자녀들 전부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성노리기로 써요. 그리고 집에 하인을 시키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져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삶도 피폐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타락했느냐 이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릴 때 거기에 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지는 순간 그의 후손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장악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쪽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막 섬겨요. 옛날에 보면 그 마을에 가면 뭐 터줏대감인가 무슨 신주 단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섬기고, 뭐 구렁이 같은 거, 뱀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섬기고. 옛날에 보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뭐 네모난 상자에다가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사과 하나 깎아 올려놓고 맨날 지성으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정말 비참했습니다.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 여러분 집이 쫙 있으면요, 온통 찌릉내, 똥냄새, 오물냄새. 서울에 그러면 여러분,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난했습니다. 옷도 여러분, 백이민족 하는데 옷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집은요, 옷이 컬러풀해요. 컬러풀. 좋으니까, 잘 살만하니까. 백이민족이라는 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옷의 색깔을 못 들여 입는 거예요. 그냥 삼배옷 그대로 그냥 입는 겁니다. 삼배옷 여러분, 삼배옷이 하얗습니까? 여러분, 추억을 한번 해보시면 삼배옷이 누렇습니다. 게다가 그 옷을 입고 밤낮으로 뒹굴면, 일을 하면요, 옷이 아무리 빨아도 옷이 시커머리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하얗게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요, 진짜 우중충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죠. 우리나라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어렵게 북한처럼 살았을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 어디를 공격하느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울증. 사탄에게 딱 장악당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과 관계도 싫어요. 다 싫어요. 모든 게 다 상처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는 일을 떠나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교수 일도 하고 한다 보니 해야 되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학박사도 따고 하여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니까 우울증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느냐.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집은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캄캄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도 못해. 살림살이도 안 돼.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 몇 년 동안 그분이 도저히 이래 안 되겠다. 집에서 빨래하고 밥 해주고 남편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햇빛 보는 밖으로 끌고 나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덩치 다 큰 어른을 갖다가 등에 짊어지고 강제로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를 태워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 장악당하면요, 우리의 영이 눌려버려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지켜지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냐면 절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아주 교묘해요. 그 평소에 늘 다니는 뱀이에요, 뱀. 우리가 지금 보면 뱀 징그러워 그러지만요, 타락이 이전의 뱀은 여러분 그렇게 징그러운 뱀이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은 막 혓바닥에 갈라지고 막 배로 막 기어다니지만 그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이 뱀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우리 짐승들 가운데 똑똑한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벌고래 같은 경우도 IQ가 상당히 높다 그러거든요. 개 가운데도 리트리버 같은 이런 종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서요 주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 주인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다 가서 도와줍니다. 심부름도 하고요, 다 해요.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이 뱀도 그보다 더 했을 것이다. 뱀과 대화를 했으니까. 뱀과 아담이 대화를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뱀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강교했다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혜롭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꾀를 부리는 지혜는 여러분 꾀를 부리고
머리를 막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이런 꾀는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간교함이에요. 간교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갖다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간교하다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왜? 악하니까. 머리를 잘못 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지혜를 악하게 사용해서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거기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뱀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모든 나의 머리를 꾸미는 것들은 전부 다 간교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평소의 삶이 이런 간교한 머리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함께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집안이 더러워지면 뭐가 생깁니까? 파리가 돼요. 똥파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집안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온갖 이상한 날파리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상한 게 다 날아옵니다. 그냥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와요. 한두 번이 왔다가도 금방 잡혀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딱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마음껏 들락날락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살아있지 못하도록. 이 간교함은 특징이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고 돕지 않는 생각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돕지 않아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 간교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뱀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절대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간교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쓰셔야 돼요. 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세요. 지난 수요일날 했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앉았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차근차근 쌓였어요. 이걸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지 않고 그걸 계속 간직해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은 더러운 생각들은 그때 버려야 됩니다. 그걸 놔두고 쌓아두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 8년의 생각을 집어넣어도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가 안 돼.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뱀이 왜 타락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까? 그 감교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팔복.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가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8가지 행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 팔복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암송하는 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암송, 팔복 강해도 하고 암송하는 시간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암송을 하세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담대하게 앞에 나오는 것도 떨릴 텐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다 암송하시더라고. 이야, 그 8가지의 팔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그 8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함이 사라져 버리고,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함이 사라져 버리고, 예?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함이 사라져 버리고, 예?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함이 사라져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이 아니라 불의를 목말라 하고 사모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틀림없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인데 어느 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팔복의 축복의 상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마음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내려앉지 않도록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날아와 앉은 사탄이 뿌려놓은 어두움을 갖다가 몰아내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왔던 어둠이 그냥 한 방에 팍. 찬양 시간은 싱어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불의한 생각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은데 마음이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 맞지, 그 말씀이 맞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뭘 노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전신 갑주라 보호하는 장비인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검입니다. 검. 칼이 있는 칼. 날성검. 이 마귀를 무찌르는 검은요 도가 아닙니다. 양날의 검이지. 한쪽으로 베는 식당에서 쓰는 요리하는 도가 아니고 한쪽밖에 없잖아요, 칼이. 그게 아니라 무기는 여러분 양날의 검이에요. 양쪽이 단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겼다고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 별명이에요. 별명. 똑같은 마귀인데 큰 용, 옛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또 사탄이라고도 한다. 다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인데 마귀인데 똑같은 옛뱀, 큰 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그 온 천하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가 절대 손 못 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손대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뭡니까 이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건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 깨어있지 않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육체는 여러분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된 안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여러분 교회 안에다 거짓된 안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마귀가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러면 왜 영적인 전쟁을 뭐하러 합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다 책임지면 되지. 왜 시험 들게 놔두셨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사탄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늘 보던 모습으로 나타나요. 늘 만나던 성도, 늘 만나는 우리 가족, 형제, 친지, 이웃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속는 거예요. 거기 속어가지고 화가 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 충만함 하나 다 날아가 버려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꿰일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절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안 만듭니다. 늘 잘 아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제일 1번째 번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말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딱 만들어 버리면 마귀가 손 안 대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혼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에 살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고달픈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단계 밟아가면서 뱀이 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네가 형편이 이렇잖아. 괜찮아.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해본 소리야. 해본 소리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기는 맞잖아요. 맞는 건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 백성들 이야기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가요. 그렇게 해놓고 대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거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이 거짓말은 여러분 항상 잘 먹힙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갈아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삼키는 거예요. 이 나쁜 버릇이에요. 나쁜 버릇.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입장이 아무리 오라고 내 형편이 이렇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셔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그 싸움이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대놓고 말씀이신 그분과 싸운다니까요. 이야,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지 마귀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과도 대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겨룬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들하고는요 껌 씹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도둑맞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록되었으되, 영어의 성경을 written by, 마귀가 뭘 하면 written by,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탁 대받아치는 거예요.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 속아. 사탄은요, 우리가 쉽게 예수 믿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쉽게 예수 믿어. 내가 다 도와줄게. 쉽게 예수 믿어. 쉽게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속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했어요. 쉽게 예수 믿어.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천한 만민을 다 보여주면서, 야,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어? 공생의 필요 뭐 필요? 고생에 내가 그냥 다 줄게. 그냥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해. 이러고 달라들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까불지 마.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하고 마귀를 딱 꾸짖어 버리니까 마귀가 떠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만 난 붙잡으리라, 하나님 말씀에만 난 순종하리라. 이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긴 했는데, 그럴까?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팍 달라붙어가지고, 야, 안 죽어. 거짓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리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의지하고 부딪혀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탁 거꾸러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입장, 내 감정, 내 뜻.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코피 쏟게 만들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고생하게 만들고 앞으로 넘어지고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도 뭐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모릅니다. 못 깨달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검이에요. 이 말씀이 중심이 안에 가슴에 마음에 딱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 이게 정답이야.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야.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딱 세워지는 순간 내 안에 양날의 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탁 하면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검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함부로 성도들에게 괴롭히고 질병을 주고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될 일이 안 되게 만들고 막 장난을 쳐. 저는 화가 나. 그거 보면 나는 마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못된 것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 강단에 서기까지 영적인 싸움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이, 승리가 없이 교회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 삶을 계속 쥐고 흔들어요. 계속 쥐고 흔듭니다.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평안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을 선물로 받았는데 받은 선물인 이 평안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유지가 안 돼.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막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네 봐봐라.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면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앞으로 잘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품는 순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래 맞지? 가슴으로 탁 품에 안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 문이 막혀버리고 그때부터 은혜가 식어버리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난 왜 이래?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을 배반한 적이 없고요.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열심이 하나님 눈에 안 쳐요.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정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보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만듭니다. 저 장로님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 저 권사님보다 내가 그래도 나아. 따라합시다. 그 나물에 그 밥. 하나님 볼 때 우스운 거예요. 이야, 내가 말하는 신앙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수준이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와야 돼. 나는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해. 주님이 말하는 기준은 이 기준이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소욕 그게 전부 다 사탄이 준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걷어가는 그런 못된 마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야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그냥 가슴에 팍 새겨져 버려야 돼.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기준이 쓰러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만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만 말씀 위에 딱 서가지고 야 그거 틀렸어. 말씀 읽어봐.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어. 야 하나님만 경배해. 까불지 마. 다 이러는 순간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육적인 소욕을 영적인 것보다 앞세웁니다. 육적인 소욕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싹 바꿔버리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최고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뒤집어져 가지고 내 생각이 우선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건드리고 내 감정 건드리면 이리 나와 다 죽었어 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에 전부 다 넘어지게 됩니다. 다 시험 들게 돼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아무리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요. 여러분, 이것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데.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야,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왜 이래 이거. 하나님이 니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걸 막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는 순간 타락해버린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내가 나 이래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뛰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드러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은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방법, 기도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미련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가 왕이 되고 목사가 왕이 되고 교회 안에 권사가 왕이 된다.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온갖 참 더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추잡한 일들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 우리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낮아지고 깨어지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게 하시고 우리 봉황교회도 목사가 왕이 되고 장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 교회.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막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